웃는 얼굴로 인사하시고 또 초롱초롱한 눈으로 빙고 게임 하듯이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또렷이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운권을 뽑을 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무덥다가 좀 시원했다가 뭐 그런 날씨였는데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잃지 마시고요. 저도 주초에 좀 더웠다가 막 좀 시원하게 자고 그랬더니 또 좀 몸이 이렇게 감기 걸리려고 하는 것처럼 막 그러네요. 예, 그랬는데 온도 조절 잘 하셔서 건강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야외배가 있었고 그 지난주에 우리 소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로마서 한 2주 정도 쉬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든 교리를 정립한 문서가 로마서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요. 특히 로마서 가운데서 8장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8장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 말씀이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고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둔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8장을 가지고도 1년 내내 설교할 수 있겠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장만 가지고. 근데 저는 아무리 이렇게 봐도 참 이게 훌륭한 말씀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고 또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8장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좀 살펴보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뭐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1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도 참회의 기도하고 나서 사죄와 헌신의 선포를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했고 평소에도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라.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사죄의 선언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단어들 8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에 나오고 로마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 단어 한 3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이라는 단어, 육신. 그 다음에는 성령, 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는 율법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육신, 3절에 바로 나오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무슨 뜻인지, 육신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영은 무엇인지,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육신이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죠. 참 육신적으로 살면 안 돼.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사람이 육신에 속하면 안 돼. 육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헬라어로는 사륵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데 여기에는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 body, 우리의 그 몸, flesh라고 하죠.
우리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과 반대되는 본성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성들, 죄악된 인간성을 모두 지칭해서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이 3절에서 이야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인간성, 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우리 인간성을 지칭해서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인간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들이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육신은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은 좀 다른 뜻입니다. 육신의 욕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본성.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식욕은 욕심이 아니에요. 먹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우리 인간으로서 먹어야 되는 아주 당연한 거고, 성적인 욕망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도 좋은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가 뭔가, 육체의 일이 뭔가 그걸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바로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식욕이나 성욕은 없잖아요. 그런 건 없는데 다 죄악된 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비슷비슷하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또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육신 혹은 육체에 속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에 속한 일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라는 거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육체에 속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데 육체의 일을 다 못 끊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못 끊고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우상숭배는 안 한다 하더라도, 주술, 원수 맺는 거 안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 속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게끔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영입니다. 반대의 개념, 영. 영은 성경에 굉장히 여러분 많이 나오고,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20번 이상 나옵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도 영에 이제 속하면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푸뉴마.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표현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생기도 루아흐라고 생기, 영입니다. 바람, 영.
하나님의 영, 바람인데 이 세상에서 부는 이런 바람이 아니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바람,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 생명의 바람, 살리는 바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로마서 8장에 푸뉴마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20번씩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영적인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거룩한 마음 또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또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아주 소중한 영적인 능력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은 육체와 반대된다고 말할 수 있죠. 육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악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그 개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념이 지나치면 또 문제가 됩니다. 지나치면. 조금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면, 육체의 일은 전부 악한 거야. 전부 악한 거야. 그래서 먹는 것도 악하고 성적인 것도 악하고 하여튼 육신의 일은 다 악해 라고 해서 금욕적인 생활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들. 그들은 육신의 일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다 악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육신의 일이 다 악하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다 악하다고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해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다니는 경우들이 있을 뿐이지 우리 자체가 왜 나쁘겠습니까? 율법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율법이 좋은 건 분명한데 너무 좋아한 나머지 율법주의로 흘러간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율법주의로 흘러가서 율법을 믿어야 돼. 제가 지금 새벽기도 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오케이.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서 할례도 받고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지 말고 그런 다 지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율법을 누가 다 지킬 수 있느냐고. 율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율법은 결국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교사일 뿐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 바운더리 안에서 잘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겸손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바운더리를 조금 넘어가면 교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겸손.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해야 되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까? 겸손의 바운더리를 뚫고 나가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개념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 바운더리 안을 잘 이렇게 보호하면서 지켜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지 지나친 겸손 혹은 반대의 개념도 또 교만이죠. 반대의 개념은 교만인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율법. 이게 도대체 율법이 뭐길래 율법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율법인데 율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새벽기도 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였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율법은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제 율법의 기능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게 법이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또 심지어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셔서 율법의 법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율법은 있잖아요. 철저하게 보복법, 복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게 율법이에요. 내 소를 훔쳐가면 저 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이 보복법이에요, 보복법.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한 대 맞거든 다른 뺨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넌 도대체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율법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노라. 더욱더 말 그대로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업그레이드. 율법을 업그레이드. 율법은 과거 그 옛날에 사람들이 생활하고 살아나가는 환경 속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대로 굉장히 귀하고 귀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법이 나타났어요. 이 새로운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기능은 대단히 제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요, 조금은 강력하게 이 율법을 폄훼하는 내용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선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쭉 보면 굉장히 폄훼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그 이유가 있어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이 워낙 세면 반대쪽에서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율법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율법에 대해서 할례 이야기를 하니까요. 갈라디아서 보면 할례 그렇게 좋아하냐고. 할례 그렇게 좋아하면 다 잘라버리라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잘라버리라고. 그만큼 이제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상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반대급부로 율법을 굉장히 이렇게 좀 억압한다고 해야 되나? 좀 누르는 장면들이 이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로마서에도 보면 율법의 일은 오늘 말씀 또 거기도 계속해서 이야기 율법은 육신의 일과 연결시키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결국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도대체 육신이 뭔가, 영이 뭔가, 율법이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자, 그것을 토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또 유명한 이 헬라어 그 개념이 있죠.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가 영어로 in Christ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삶.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 자,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다 아시다시피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일이 참 사회 문제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대통령이 보니까 전쟁도 해야죠. 뭐 불법 체류자도 쫓아내야 되죠. 지금까지 5만 명 쫓아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이스에서 5만 명 쫓아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15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앞으로도 또 쫓아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LA나 캘리포니아에는 이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일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잡혀갈까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막 급습을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급습을 해가지고 그냥 조사해가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체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in Christ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법적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점거하고 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체포하고 돌려보내고 하죠.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정죄함이 있어요. 근데 시민권인 사람들, 미국 시민권을 합법적으로 받고 미국 시민권인 사람들은 in American,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안에 있으면서 미국의 지배를 받고 미국의 권리와 의무와 이런 것들을 보장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아이스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체포하려고 해도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아메리칸 시리즌이라는 그것만 정확하게 보여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시리즌이거든요.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곳에나 돌아다닙니다. 누구 경찰이나 누구를 봐도 염려도 가슴도 떨리지 않아요. 여러분 불체자들은요 막 요즘 두근두근 할 거예요. 두근두근. 죄를 지으면 두근두근 합니다. 죄를 지으면 경찰차만 지나가도 끔찍끔찍 놀래요. 죄를 지으면. 그런데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아. 경찰이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경찰차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in Christ냐 아니냐 다른 거예요.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 미국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그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제는 육체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모든 죄악된 것들로부터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 없어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좀 죄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예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이제 내 안에 있으면 모든 죄를 내가 사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앞서 육체의 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분냄도 있고 당 짓는 것도 있고 이렇게 시기하는 것도 있고 투기하는 것도 있고 조금씩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사죄 헌신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용서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 모든 것을 사하노라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눴느냐? 2절에서 이야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악된 인간 본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법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방은 뭐 자유죠, 자유. 자유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유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린다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감옥에 가도 있잖아요. 밥 3끼 다 줍니다. 감옥에 가도. 또 감옥에 가도 도서관도 있고 기도실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감옥에 가도 일할 일거리도 있고, 일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도 일거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감옥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감옥에는 없는 게 결정적으로 하나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도 없고, 내가 뭐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가 없어요. 웬만한 건 다 있는데 그 중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이 자유 중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유가 없어봤잖아요. 일제 식민지 하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을 통해서, 8.15 해방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유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 중에 최고의 자유함은 우리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죄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정말 자유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미국 그 시리즌이거나 아니면 영주권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리즌이 아니고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미국에 사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불안해요. 늘 불안. 약간 합법적이지 않고 더군다나 불법적으로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한인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매일 불안한 겁니다. 어디를 가도 불안해요. 어디 일하러 가도 불안하고, 어디 나가도 불안하고, 이상하게 하여튼 다 불안한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늘 그냥 억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혹시 누가 나를 감시하는 건 아닌가? 누가 나를 잡으러 온 것은 아닌가? 이게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에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늘 죄 가운데서 자유함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서 그냥 억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을 때는 이게 소중한 걸 몰라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영주권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사실은 몰라요. 전혀 몰라, 전혀. 그 큰일 있나라고 생각돼요. 우리 생활에서 있잖아요. 생활에서 아침에 다 샤워들 하고 오셨을 텐데 물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이 사실 없어요. 왜? 매일 나왔으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일 따뜻한 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지역 혹은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지역, 그러면은요, 그런 걸 경험해 보면 이거 얼마나 소중한 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지 방문을 가는 것을 저도 좋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뜻에서 참 좋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가는 엔세나다 지역에 주로 가난한 동네 갑니다. 가난한 동네. 거기 가서 보면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핫도그 하나 먹으려고 애들이요. 그 핫도그 하나 먹으려고 막 흙밭길을 뛰어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뛰어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작년에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더운 날도 더워가지고 그런데 애들이 그냥 뛰어와가지고 핫도그 하나 먹으려고 그러고, 초콜릿 하나 나눠주는 데 있잖아요. 진짜 옛날 우리 한국 50년대 미군들 와가지고 초콜릿 하나 달라고 막 쫓아다니는 그거 똑같아요. 초콜릿 하나 나눠주는데 애들이 그냥 막
막. 자,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혹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육신의 어떤 모든 추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사죄의 기도를 하면서, 헌신의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다른 표현으로 십자가에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죄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지배로, 그리스도의 인도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것,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육체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지켜 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쑥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창피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긍휼하게 주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아가 죽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